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4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땅의 인생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는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생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게 되는 것은 창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고 이 땅이 이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강해하면서 이 창조적인 삶, 파괴적인 삶을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 요나단과 또 이 사울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같이 그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냐 파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삼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창조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조적인 삶은 대체 어떤 삶이냐? 우리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17절인데요 오늘 우리 성경 17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그 다윗, 사실 요나단이 왕이 되느냐, 요나 왕자거든요. 그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다윗이 왕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정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단이 다윗을 정적으로 봤다면 다윗이 참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나라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조금도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요나단이 정적으로 봤다면 그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마저도 왕이 되기 위한 소행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미움의 눈으로 보면요, 그가 하는 모든 게 다 믿게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끼리도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을까요? 부부끼리도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자녀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난 근데 우리 교인들 이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자고 하면 좀 우는 낯으로 해야지.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짜려봐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예뻐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파괴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다른 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되면 우리 얼마나 옹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중심적입니까? 이런 우리들이 사람을 일일이 따지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길은, 사랑의 삶을 사는 길은 우리가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마음만 가지고 사랑의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 평안이 있고, 여기에 성숙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 가지는 거예요. 딴 거는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랑의 삶이 가능해요. 이럴 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물론 사랑한다고 뭐 다 참아야 되고,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뻔한 일인데도 피해를 자초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만 부글부글 쌓아놓는 거예요. 언젠간 폭발하는 겁니다. 사랑의 삶, 이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것이 요나단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창조적인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다 믿음 없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나도 여러분들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창조적인 삶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줬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으로 인해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는 죽음의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요, 33절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그는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다가 수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키려고 하다가 요나단은 죽임을 당하는 위기까지 요나단은 겪게 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베풀 수 있는 것을 다 베풀었던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생적인 삶도 그래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고 하면서 계산한다면 결코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희생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아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잘 사는 삶이 희생의 삶이에요. 가장 축복된 삶이고요, 가장 창조적인 삶이고요, 바로 요나단의 삶이고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지면요 절대로 못 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주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아낌없이 주면 또 생긴다. 더 많이 주신다. 아멘. 네, 그런 성격 가진 분이 있는데 그런 성격 가진 분은 복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 그냥 주머니에 넣고 한 번 주머니에 넣으면 안 나와. 그리고 다 썩혀. 그리고 죽을 때도 하나도 못 쓰고 죽어. 그래서 창조적인 삶은요 사랑의 삶이고, 창조적인 삶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살리는 삶입니다. 요나단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절망에 빠진 다윗에게 말로 소망을 줬어요. 요나단은 지쳐있는 다윗에게 말로 용기를 줬어요. 요나단은 낙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복된 살리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게 뭔지도 모르죠. 세 번 하면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내가 조금만 정성을 쏟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내가 조금만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도움, 사소한 도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말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이고 치사하게, 아이고 그거 주고 욕만 먹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로 살릴 수 있고요, 도움으로 살릴 수 있고요,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런 삶이 바로 창조적인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목의 삶입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19장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다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19장 6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완전히 낙심 지쳐 있습니다. 20장 8절인데요, 우리 성경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낙심되어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것이 9절에 나왔는데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랴, 또 다윗에게 용기를 주랴. 중간에서 그는 한순간도 긴장의 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어쩌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으로부터 이 환양년의 소생아, 최악의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하고, 사울왕이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함으로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네 가지 화목의 사도가 돼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 화목합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화목합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시댁 부모 형제 여러분 아직까지 등 돌리고 있다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만큼 불행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끼리 화목시켜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화목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삶은 바로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창조적인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축복의 삶입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왕가지만은 다 무너질 것이라. 지금 다윗은 도망자지만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인 요나단은 도망자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우리 자손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사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역사상에서 오늘로 사라집니다.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말 고백이 42절로 요나단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42절 우리 성경 다 같이 요나단의 마지막 말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이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 말도 우리 자손을 부탁한다 이 말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먼 훗날 그 아버지 사울왕도 죽고 왕자인 요나단 본인도 죽어요. 이 땅에 남는 건 누가 남냐? 아들만 하나 남아요.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어려서 유모가 들고 와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걷지도 앉지도 움직이도 못하는 최악의 중증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 남고, 할아버지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완전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사랑의 삶을 살았고, 희생의 삶을 살았고, 살리는 삶을 살았고, 화목의 삶을 살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됐냐? 사무엘하 9장 7절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은총을 하면 축복에 우리말로 말하면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역전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비보셋은 땅바닥에 맨바닥에 기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할아버지 왕 그 재산 다 물려받게 되었고, 그리고 요나단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왕자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인 삶은 이처럼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그리고 희생의 삶을, 그리고 살리는 삶을, 그리고 화목의 삶을,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에서 극명하게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왕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 파괴적인 삶은 죽이는 삶입니다. 18장 11절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막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마지막 사무엘상 31장까지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한 일이라고는 다윗 한 명 죽이는 일로 사울 왕의 왕권 후기를 다 보낸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전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세상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무덤 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와 불행, 그리고 파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린 매스컴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괴적인 삶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은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왕인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앞에 감정의 사람이 돼가지고서 불쾌했어, 분노했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감정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죽이는 사람.
완전히 그는 파괴적인 사람이 되었고 파괴적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아파트 이름은 좀 굉장히 쉬운 이름으로 되어서 뭐 대우 아파트, 뭐 롯데 아파트, 삼성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뭐 이렇게 쉬운 이름이라 누구나 다 쉽게 찾아가는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뭐 어려운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뭐 타워 팰리스, 뭐 현대, 하이페리온, 또 미켈란 쉐르빌, 뭐 아카데미 스위트, 뭐 이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름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체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주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와서 시어머니 찾아오지 못하도록 며느리들을 위한 배려로, 왜? 아파트 찾아다니는 건 며느리들이니까. 그래서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며느리들을 위한 배려로 이름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지었다. 근데 요즘에 또 아파트 이름이 있잖아요. 쉬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또 요즘은 또 아파트 쉬운 이름을 바뀌냐 했더니 어려운 이름을 바꿨더니 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니까 시누이 손잡고 오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 시누이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 시어머니만 와라 하고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스갯소리에 뼈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오는 게 귀찮다, 그 며느리가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 며느리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한 번 오게 되면 그날 밤에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감정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유하겠습니까? 죽이는 삶, 파괴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 파괴적인 삶, 감정에 매인 삶, 파괴적인 삶.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러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평생 연구한 신학자가 천수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천사들이 신학자도 천국에 왔다고 기뻐하며 그 평생 사랑의 사도 요한을 연구한 신학자가 쓴 책을 하나님 앞에 딱 증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사랑의 사도 요한을 평생 연구했다지? 네, 그렇습니다. 평생 사랑의 사도 요한을 연구해서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대단하구나,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직접 불렀어요. 야 요한아, 이 신학자가 평생 너를 연구해서 쓴 책이라고 하니 네가 한번 읽어보거라.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평생 신학자가 연구해서 쓴 책을 읽어보면서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 책이 굉장히 어렵군요. 그러자 그 신학자는 신학책은 다 그런 겁니다 하면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책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평생 사랑의 사도 요한을 연구했다는데 너는 요한처럼 살았느냐? 네가 사랑의 사도를 평생 연구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세 가지는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는 게 열매 가지고요,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행해야 이것이 진짜 지식이 되는 거고, 이것이 진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냐 파괴적인 삶이냐, 이거는 창조와 파괴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파괴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두 주인공으로 요나단과 사울왕이 등장하여 명료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생애가 창조적인 삶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요나단의 창조적인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온 세상은 죽이는 세상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요 충동적인 감정으로 먹구름이 흘러가듯 온 세상이 어둡고 소란스럽고 아우성을 치는 죽고 죽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요나단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이러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는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고 희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살리는 길을 묵묵히 가게 하시고 화목의 길을 예수님처럼 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와 내 자손이 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가정들 위해 하시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